샬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함께하며 또 참여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이키고 결단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이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비참해진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두 가지로 예레미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했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의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죄악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고 사랑을 전해야 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악행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움받은 자들, 바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와
또 제사장들을 존중하되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존재가 되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도자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그 공동체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또 축복합니다. 거짓된 예언과 위선적인 제사장들의 역할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결과는 분명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벌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며 징벌합니까? 바로 소경같이 인생이 방황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정한 자처럼 쫓겨다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한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예루살렘이 파멸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나라를 찾고 자신의 눈을 그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때가 지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멸망과 심판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십니다. 죄로 인해 파멸되고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정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선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열매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